자, 오늘 말씀 보시면 버려야 할 7가지 죄 중에 5번째 이 탐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음식을 지나치게 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탐식이 먹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될까? 여러분 쉽게 수긍이 되십니까? 아마 수긍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예나 지금이나 이 음식을 잘 먹고 배부르게 먹는 것을 죄라기보다는 미덕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놓고도 주인이 손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차린 건 별로 없으니 많이 드십시오. 네. 이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바로 이 후덕한 주인의 체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초대를 받은 손님은 밥을 2그릇, 3그릇, 배를 두드리면서 포식을 하면서 먹는 게 바로 또 그 주인의 후덕함에 보답을 하는 예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을 가서 식당에 대접을 하시거나 아니면 음식을 차려 주실 때 제가 이 한 숟갈 2숟갈 먹다가 말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안 좋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데 아우 권사님 맛있어요 그러면서 밥 1그릇 더 주세요, 2그릇 3그릇 먹으면 여러분들 아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죠? 제가 그거를 고민을 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신방을 가서 배가 터져가지고 만약에 죽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순교로 보실까? 아니면 오늘 탐식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걸 죄로 보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참 제 마음에 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사양을 해도요, 좀 더 먹으라고 권하는 것이 흔히 권할 때 속담으로 이런 말을 하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어떤 상황이든지 잘 먹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속담인데요. 요즘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채널마다 음식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서로 방영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저녁 시간 어떤 프로그램들이 나오는지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은 많은 채널에서 먹방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먹는 거를 막 저마다 열띠게 방영을 하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어김없이 건강하고 관련된 것, 특히 다이어트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이 방영이 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저녁에는 먹는 거, 아침에는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건 먹자는 건지 먹지 말라는 건지 이 텔레비전들도 막 헷갈려요 지금.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살찌지 않는 것이 주요 관심사가 될 만큼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이러니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먹는 것을 탐심이라고 그럴까요? 6세기의 그레고리오스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 탐식에 대한 정의를 이 5가지로 유형에 대해서 분류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 급하게 먹는 속식입니다. 속식, 빨리 먹는 거죠. 허급지급 빨리 먹는 겁니다. 남들은 한 15분, 20분 먹는 걸 자기는 2분 안에 다 먹어버려요. 그냥 막 허급지급.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겨를이 없게 됩니다.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농부들, 또 어부들, 식재료를 수급해서 공급해 주신 분들, 음식을 요리해서 또 식탁까지 배설한 분들, 날마다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식사하면서 하는 것이 제대로 식사를 하는 것인데 빨리 먹으면은 감사를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됩니다. 속식. 그리고 2번째는요, 며칠 굶은 사람처럼 맹렬히 먹는 폭식. 그러면 여러분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즐거운 대화나 또 배려심이 없게 되고요, 그냥 음식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폭식.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배가 불러도 또 먹는 과식입니다. 동물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음식에 미련을 두지 않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배가 불러도 맛있는 게 있으면 또 먹어요. 또 먹어요. 여러분, 뷔페 식당 가보세요. 배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아까우니까, 돈 아까우니까 또 먹어요. 맛있는 게 있으니까 또 먹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못 먹어서 생기는 질병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못 먹어서 생기는 질병은 없어요. 과식이 만병의 원인입니다. 과식이. 그리고 네 번째, 까다롭게 먹는 미식이 있습니다. 미식.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타임인데요. 이 저열량, 저지방, 무가당 식품, 유기농 과일, 채소, 육류, 계란 이런 음식들로만 골라서 먹는 거. 까다롭게 음식을, 식재료를 선택을 해서 먹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굉장히 가려 먹습니다. 가려 먹고요. 또 적게 먹는가 하면 아니면 아예 굶식, 굶어버려요.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죠. 이런 건 굶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까지 걸리기도 하죠. 이런 것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 식습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입니다. 여러분, 밥 한 끼 얼마 정도의 식사를 먹으면 좋을까요? 네, 사서 먹더라도 국 한 그릇, 비빔밥 한 그릇, 10,000원 이하면은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울에 가니까 어떤 호텔 같은 데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제일 비싼 한 끼 식사가 얼마냐? 뷔페가 35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35만 원치 뭘 먹어야지 그만큼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분위기 좋은 식당에 가서 질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세련되게 요리한 음식을 먹고 수준 있는 사람들과 우아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고급 와인을 마시면서 먹는 최고급의 식사를 하는 이런 것을 행복으로 삼는 것, 이게 바로 호식이죠. 5가지 여러분 탐식에 대해서 기억이 나십니까? 속식, 폭식, 과식, 미식, 호식. 여러분, 이런 유형의 탐식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멉니다. 탐식이 왜 죄가 될까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여러 곳을 좀 고민을 하고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찾은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잘 알려진 사건이죠.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쉽게 팔아넘긴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탐식이 왜 죄가 될까요? 크게 2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탐식은 우리를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뜨리는 죄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우리를 쉽게 이 굴복에 유혹시키게 만들죠. 어떤 의미에서 모든 유혹과 모든 죄는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순간, 아차 하는 순간 넘어지게 되죠. 나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갈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유혹 가운데 대표적인 욕구 3가지가 있는데 바로 물욕, 성욕, 그리고 식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 중에서 행동으로 가장 쉽게 옮길 수 있는 죄가 바로 식욕이에요. 탐식입니다. 물욕 한번 볼까요? 물욕은 대부분 물건을 볼 때마다 갖고 싶은 욕망을 가져서 필요도 없는데 마구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 사는 거, 그게 바로 물욕이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돈 없이도 그냥 훔쳐가는 분들도 없잖아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 물욕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욕, 이성을 보고 한번 꽂히게 되면은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작전을 짜야 되고 시간 데이트도 해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이 역시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투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리란 그런 보장도 없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식욕은 행동으로 옮겨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에 또 집에 갔더니 라면이 보이네? 먹으면 돼요. 그냥 뭐 먹을 게 있네?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몸으로 실행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탐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7가지 죄의 목록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죄라고 느끼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굉장히 오랫동안 굶주려 있다가 팥죽을 보고 허겁지겁 달려들어서 먹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에서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 팥죽 한 그릇을 보고 먹었다면 충분히 동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단지 그냥 들에서 사냥하다가 돌아왔을 뿐이에요. 물론 하루 종일 밖에서 사냥을 했으니까 출출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돌아와서 동생이 이 팥죽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간적으로 막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흥정을 합니다. 흥정을 하는데요, 뭘 가지고 흥정을 합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팥죽을 취하게 되죠. 이것을 볼 때 에서는 그냥 단순한 식욕이 아니라 바로 탐식까지 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얼마나 탐식 앞에 무력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0절 말씀.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붉은 것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오, 붉은 거, 붉은 거, 예, 붉은 거, 급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붉은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꼭 팥죽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에는 팥이 없거든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붉은색의 어떤 뭔지 뭘로 만들어졌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붉은색의 어떤 죽의 일종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냥 붉은색 죽, 뭐가 있죠? 팥죽. 그래서 그냥 팥죽으로 쉽게 번역한 것뿐이지 절대적으로 이 팥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붉은 색깔의 어떤 죽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에서는 먹는 순간 오, 붉은 거, 붉은 거 그러면서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끓어오르는 음식에 대한 욕망,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 욕망이 자기 마음 가운데 지금 막 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먹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평범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도 역시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나로 하여금 꿀꺽꿀꺽 먹게 해라, 이런 말이 됩니다. 막 식욕이 끌어올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음식 앞에 붉은 이 팥죽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에서의 마음이 막 담겨 있는 거예요. 붉은 거, 붉은 거 꿀꺽꿀꺽 빨리 나 좀 먹게 해줘. 지금 그렇게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 의사인 컬티스 우드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탐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육체가 필요로 하는 어떤 화학적 요소들이 그 균형이 깨어지고 결핍됨으로 말미암아 약이 되는 음식에 대한 비정상적인 갈망이다. 음식에 대한 비정상적인 갈망이 탐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 그 자체는 사실 우리는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음식은 우리가 생활하고 또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먹어야 살죠. 먹어야 건강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식욕이 비정상적으로 작용할 때, 자기 절제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과도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범죄의 영역에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최초의 범죄가 바로 이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게 되는 거죠. 이처럼 먹는 것에서부터 절제하지 못하고 그 먹는 것 절제선을 넘어설 때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에서는 왜 유별나게 탐식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에서를 가만히 보면은 아버지 이삭과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28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이 두 아들 중에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가 좋아서, 고기 먹는 재미에 그 에서를 더 사랑했다,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치사한 이유입니까? 기껏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자식들을 편애하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전자전이에요. 부전자전. 에서가 먹는 것을 좋아한 이유가 바로 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단순히 아버지의 영향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누가 있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박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영역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죄의 욕구는 우리를 한없이 계속 나아가게 만들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결국 탐식은 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죄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유혹 앞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굴복시키는 죄가 바로 탐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탐식은 우리의 영적인 목표를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는 식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았어요. 넘겼습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본래 뜻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서는 장자권을 조금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했어요.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장자권을 대하는 이 에서의 태도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장자권은 단순히 재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장자에게만 2배나 더, 갑절이나 더 많이 받는다, 그 정도의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언약 사상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장자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에서가 믿고 확신했다면, 이 장자권은 여러분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보다 소중한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런 영적인 특권, 영적인 가치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내 후손으로 오든 말든 자기는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먹는 것만 주면 그만이라는 거죠. 이처럼 식탐이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순간, 딱 음식에 대한 욕구가 발동하는 순간 다른 아무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먹는 것만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에 열중하고 몰두하는 그 순간, 음식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먹기를 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오직 먹는 것만 보여요. 그 순간 먹는 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죄가 되는 거죠.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책갈피로 끼워두시고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쾌락주의자들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생각하는 자라. 중간에 한번 줄 한번 쳐보십시오. 그의 신은 배요. 신발이 아닙니다. 그의 신, 그의 하나님이 배래요. 배. 자기의 배.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쾌락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즐거워야 돼요. 쾌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교회 다니는 게 기쁘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재미가 없는데 왜 교회를 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왜 안 나옵니까? 물어보면 재미가 없어서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기쁨, 또 이 제자 훈련 받고 성경을 공부하는 재미, 이런 재미들이 있어야 그 재미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쾌락 그 자체가 이런 의미에서 나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 재미가 있어야 믿죠. 교회 다니는 거 즐거워야 교회를 다니죠.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쾌락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쾌락을 삶의 주인처럼 섬기고 사는 거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쾌락주의자들에게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먹는 것이 그들의 신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먹는 것이 그들의 인생 전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먹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먹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아침을 먹으면 그냥 아침 식사하는데 좀 집중하면 되는데 아침을 먹으면서도 점심에는 뭐 먹지? 점심 고민을 하고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또 저녁에는 뭐 먹지? 또 저녁 생각을 하고요. 하루 종일 먹는 것만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1년 내내 성지순례 하듯이 이 인터넷 검색에서 이 좋은 음식점, 맛집 이런 데만 줄기차게 찾아다니면서 음식만 골라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먹는 거죠. 그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먹는 것이 신이 되어버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목표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탐식이 이처럼 우리의 영적 목표를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탐식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탐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탐식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령한 양식에 우리가 좀 길들여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길들여져 있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제공한 술과 음식과 고기 이런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상의 건강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은 음식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모든 것 다 올인하지 말고 거기에만 관심 갖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먹고도 12강줄이나 남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우리가 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제처럼 또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먹을 걸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배고파지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부르게 할 신령한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망할 것을 요청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섬기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 여기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먹는 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탐식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인 비결은 순간의 결단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먹는 일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만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권이라고 하는 영적인 권위를 헌신짝처럼 버렸던 이 에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에서처럼 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우리는 먹는 것 앞에서 지속적인 결단을 하셔야 돼요. 잠언 23장 2절,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자막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네. 음식 앞에 칼을 두래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입니까? 식사할 때마다 목 앞에 칼을 둘 만큼 비장한 결단을 하고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과식을 하지 않고 적당하게 먹도록 잘 절제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비장한 결단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음식 앞에 작심삼일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말씀을 의지해서 지속적인 계속적인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지속적으로 먹는 것을 절제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탐식을 버리는 소극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한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우리가 먹는 이 식사를 금식을 하고요. 금식한 그 비용을 사랑과 나눔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나누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이 탐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음식을 탐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아니 예수님 당신은 왜 제자들과 함께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먹습니까? 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이 땅에서 이별하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별하기도 전에도 갈릴리 호숫가를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먹는 것을 차려주셨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함께 식사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따뜻함을 서로 나누고 주고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천국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함께 즐거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즐겁게 접대하는 것이 하나의 이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라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식탁이 우리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 구제, 나눔의 식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베풀고 나누는 것, 이게 바로 탐식에 좀 더 비결할 수 있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이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얼마나 더 건강해질까요? 여러분은 먹는 것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절제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힘을 쓰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건강,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덤도, 보너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신 것, 이 복된 삶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탐식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